우리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는 하루에 한 번 드리는 걸로 다들 알고 있어서 오늘 좀 인원이 많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새해 인사를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참 이 설교 좀 아끼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좀 적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세절기에 대한 이 말씀이 참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키는 7가지 절기 가운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절기 그 가운데 7개 중에 세 절기를 강조하셨는가? 이 세 절기 안에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받아야 될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메시지는 죄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아비벌을 지켜 봄철에 해당되는 이삭의 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벌에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기념을 담고 있냐면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가보면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바로 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난의 떡으로 알려진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왜 무교병이냐?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충분한 요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빨리 만들어서 가지고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무교병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급히 탈출을 하게 된 그 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이 절기에 그들이 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그 순종이 있었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누룩은 당연히 부패를 강조합니다. 이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고기도 밤을 지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상할 수 있잖아요. 이 부패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과 제사 드린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 누룩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6절 말씀에 가보면 이 부분을 또 강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 유월절에 관한 이 기사 내용 속에서 그 유월절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쭉 짚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에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초저녁 해질 때에
제물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초저녁은 바로 유월절 제물이 희생 당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시각은 저녁이죠. 또 유월절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각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듯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이 시각에 제물을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유월절을 적용한다면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라고 하겠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새김질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세상 죄를 지신 희생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유월절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거기서 끝나는가? 유월절을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이 절기를 끊임없이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은 끊임없이 그 어린 양을 기억하게 했던 거죠. 그 어린 양을 기억하며 그들이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해야 했던 일들은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뭐겠습니까? 책임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은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자,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누룩들, 그 누룩을 없이 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6월절 첫 번째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통감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끊임없이 어린 양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잘못됨, 죄악됨을 버려야 하는 거죠.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다루었던 새 절기의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월절은 매일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악에 찬 누룩들을, 부정한 누룩들을 제거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매일이 유월절 정신이 반영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님이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통감해야 될 책임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죠. 7주, 한 주에 7일 해서 7, 7이 49, 77절. 그 49일째 되는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그날이 77절이 시작되는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관대하심을, 은혜로우심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절기에는 추수를 하되 보리 추수라고 하는, 이 보리 추수를 하는 그런 절기라 해서 일명 맥추절이라고 하는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 맥자에서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의 그 절기력으로 따지면은 맥주 감사절이라는 걸 7월에 지키죠. 그런 개념을 담은 것입니다. 곡식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들은 그 곡식을 추수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추수할 때 그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걸 기억해야 할까요? 그날을 기억하는 것, 애굽의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는 것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뭔 연관이 있을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10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애굽의 종살이 때를 기억할 때 그들은 말 그대로 종살이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추수는 복이 아니라 노동이었던 거죠. 이제 그들은 해방이 되어서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를 얻은 존재로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제 자유가 있는, 또 그저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차원에서의 애굽 생활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종으로 부려지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백성의 자격으로, 그런 신분으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비교하면서 그 땅의 소산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 선하심, 은혜로우심을 주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오도록 복을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그 복 주신 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복 주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뭐라는 겁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보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나열된 가족들,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객, 나그네, 고아, 과부 함께 그 복주심의 기쁨을 함께 나눌 대상들을,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후하게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 그 지독한 빈곤 속에서, 궁핍 속에서, 결핍 속에서 살았던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과거의 나의 모습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77절 예물정신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하심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시티 스터디가 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치르기에 너무 큰 희생이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희생, 어떤 희생도 너무 큰 희생이란 없을 것이라,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주저할 만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두 가지 자세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따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77절의 정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깊이 신약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을 거두는 추수에서 그 복이 이제는 나만의 복,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더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7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77절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그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 그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서 드디어 오순절 날에 그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일찍이 이 오순절이 구약에 있어서 추수의 개념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물질적인 추수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77절 오순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 추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리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 주신 대로 기뻐하고 그 복 주심을 이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그들의 모습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추수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어떤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까? 영원 추수의 수확의 기쁨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은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추수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올해 우리가 성령으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성령으로 사랑하기, 세 번째 우리 교회 실천 캠페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혼들을 품고 내 안에 그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 복 주심의 가장 큰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많은 영혼의 수확물을 거두어 주 앞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제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통해서 슬쩍 언급을 했지만 제 가슴은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가족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밖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미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영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기도하는 제목, 그것은 그 한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캠페인, 생명을 살리는 이 운동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 되어서 나갈 때 저는 3,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그런 수학에 집착하기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들이라고 오늘 77절의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수요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영혼 추수의 책임을 다하셔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세 번째, 초막절에 대한 책임은 천국을 대망하는 일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앞에서의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추수는 보리 추수라고 한다면 이 초막절의 추수는 열매, 과일, 과실 추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가을에 거행되는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신명기 16장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절기 때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힘입어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이런 절기에 그들의 기쁨은 오늘 이 77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14절 15절 보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초막절의 이 기쁨 절기는 항상 이렇게 이웃과 함께 동참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초막절의 이 절기는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축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다 보니 다른 누군가 굶주린다면 즐거워하기 힘들겠죠. 그 다른 누군가의 대상 가운데 바로 여기 객, 고아, 과부, 뭔가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집이 없는 순례자들, 광야의 피난민들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지만 그들의 환경은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40일 광야를 기억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을 터인데 그 광야 생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했던 그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식탁 앞에서의 감사가 바로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 축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부족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들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할 때에 바로 이 초막절 정신이 잘 반영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갖는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메시아 대망하는 예언적 절기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대망하는 예언적 절기. 그래서 이 메시아의 도래를 보여주는 이미 초림,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이 초막절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도래, 예언적 절기의 그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3장, 14장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스가랴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간 그
본문을 다루겠죠. 그 12장, 13장, 14장에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는 광야 같은 세상길에 서 있고, 그러나 마음은 항상, 시선은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초막절의 절기가 갖는 중요한 정신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길을 광야로 비유할 때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순례를, 나그네 길을 멈추고 우리의 본향집으로 들어갈 날이 오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해 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그네 길을 마칠 때는 다 거두게 되는 거죠. 거두어지는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시선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에 그들이 광야를 떠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 아래서 그들이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차원의 기쁨은 우리로 말하면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와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3장 11절 이하 13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할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 초막절은 우리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명심하게 하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책임을 다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우리의 원수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대망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저 하늘나라를 대망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 순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계속 흔들고 있는, 멈추게 하려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잘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세상은 더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계속해서 우리의 순례를 멈추게 만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앞에 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기 부인, 내려놓음, 나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도가 더 요구되겠죠. 새해가 밝았고 다시금 우리에게 365의 해님과 달림이 선물로 주어졌죠. 이날을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절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은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주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힘대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 그것은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 입술의 열매죠. 또 이방인의 영혼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추수, 영혼 추수의 예물들이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땅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에 부여하여 우리 교회가 더 능력 있게, 더 영향력 있게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국내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이뤄나가는 그런 많은 곳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마음껏 섬기고 공개하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안팎에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수없이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고 그게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영혼 추수의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이 뜻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 절기에 우리의 책임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이 책임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 우리의 바람이, 소원이 올해 안에 꼭 이루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이 새 절기가 교훈하는 우리의 책임, 죄악의 일들을 버리십시오. 영혼의 열매를 거두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분복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